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욕심을 버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요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기드온이 그 300명의 군사들과 같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가서 미디안의 왕 2명과 더불어 이제 전멸을 시켰다. 그리고선 돌아오면서 지난번에 지나갈 때 야 우리 배고프니까 좀 양식 좀 다오.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어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널 뭘 믿고 주겠냐 해가지고 안 줬다 그랬죠. 2군데에서. 그래서 가면서 내가 전쟁에 이긴 다음에 돌아오면서 너희들 그냥 안 준다. 복수하겠다. 그러고 가서 지난주 얘기가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복수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수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기드온이 돌아오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생기는 이야기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기드온 보고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돼달라고. 그래서 인기가 확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기드온 당신이 왕 되고 그리고 기드온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까지도 그래서 왕을 대대로 우리나라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오늘 읽은 대로 보면은 아주 멋지게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거라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은혜스러웠는데
말은 멋있게 거절했는데 마음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말은 신앙적으로 멋있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 다스릴 것이다.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왕이라는 말은 안 들었지만 왕처럼 살다가 기드온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는 말을 안 들었지만 왕처럼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뭐냐? 인생이 별별 없이 죽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기드온은 한때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결국 마치 왕과 같이 살다가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냐? 우리도 기드온처럼 결론이 이거예요. 왕처럼 살지 마라. 그 얘기 오늘 하려고 그래요. 자, 1번.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여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더니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왕 돼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게 정신 차렸나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미디안에 자기의 적들을 왕들을 다 해결해 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왕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처음 된 사람 누구예요? 사울 왕이 기드온보다 한참 후에 나오는 사울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근데 그 전에 벌써 사사시대에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기드온에게만 왕권을 넘긴 게 아니라 당신이 왕이 돼주세요가 아니라 뭐냐면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도 왕이 되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달라는 요청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면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걸 갖고 우리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다른 것에 왕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러한 성도는 다른 것에 왕의 자리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왕이 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그들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누구도 또 그 누구에게도 또 그 무엇에게도 하나님의 왕자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 다스리실지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창세기 보니까 선악과도 따먹었고요.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도 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적절한 환경이나 사건이나 여건이 이루어지면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뭔가 위에 왕이 되고 싶은, 올라서고 싶은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까지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 그 믿음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적용점은, 그럼 나도 기드온의 말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혹시 자녀가 나의 왕이 아닙니까? 혹시 돈이 나의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주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과 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외에 왕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다른 것에 넘기려 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 감히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소유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이겁니다. 돈이 왕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가 나의 왕이 돼서도 안 됩니다. 돈이 하라는 대로, 자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2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기드온은 왕이 돼달라는 부탁을 거부하는 대신에 다른 거를 요구합니다. 왕이 되주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왕은 싫어. 자, 그런데 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그냥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왕 돼주세요 했더니 나 왕 안 할 테니까 여호와께서 할 거다. 그럼 집에 갔으면 끝인데 거기서 뭐라냐면 근데 내가 한 가지 내가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번 전쟁에서 이길 때 위대한 백성 그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딱 죽이고 한 다음에 노략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리품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중에 보니까 금으로 된 미디안 사람이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데 금으로 됐다는 거예요. 귀고리가. 그거 니들 그 금덩어리 많이 뺏었잖아. 그거 야 그거 좀 다 놔줘라. 그래가지고 옷을 깔고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 그거야 뭐 들어주지. 그래서 그 전쟁에서 노략질한 그 저기 금 귀고리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고 그랬더니 금이 1700세겔이요. 그것만 받은 게 아니야. 26절에 보니까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여러분 초승달 장식 지난주 그 마지막 절에 배웠어요. 뭐냐 하면
왕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에다가 초승달, 그 미디안 백성들이 섬기는 달신의 상징인 초승달, 왕들이 왕의 낙타라는 걸 상징하는 그 초승달 상징을 그것도 내놔. 여러분, 그 왕의 상징이거든요. 왕의 표시거든. 그것도 좀 내놔. 그래서 그것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폐물도 받고, 중요한 것도 뭐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내놔라.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도 내놔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기는 싫다고 했는데 재물은 탐이 나네. 그래가지고 이번 전쟁에 이겼던 모든 그 금덩어리를 다 자기가 달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리고 나 집에 갈게. 그랬으면 멋있어요. 근데 근데 내 왕은 안 되겠는데 이번 전쟁에서 저 뺏은 저기 있잖아. 금덩어리 있잖아. 그거 좀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미디안 왕이 입었던 옷도 가져오고 그 초승달 모양 그 폐물도 다 가져오고 다 가져와라. 그거 내가 가질게. 뭐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지금 중요한데 170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걸 현대의 그 무게로 환산하면 금덩어리 20kg라고 합니다. 금덩어리 20kg. 그래가지고 20kg와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물들을 가졌습니다. 말로는 왕을 거부했지만 마음은 왕의 자리가 탐나요. 그 왕이 갖추는 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 금덩어리 20kg를 녹여가지고 뭘 했냐면 에봇이라고 옛날에 대제사장이 입던 옷을 금덩어리로 만듭니다. 금으로 옷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걸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에 둡니다. 오브라라는 성에. 자, 금덩어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에봇이라는 옷인데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찾아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모세형 아론이 성막에서 입었던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에봇인데 하얀색 그 내복을 안에 입고 그 다음에 파란색 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앞치마 같은 뭐 이런 거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어깨에도 보석이 2개 달렸고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어깨에 2개 달렸는데 한 어깨마다 그 보석에 6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여기 6지파의 그 이름이 쓰여 있고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왜 저기 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었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이제 흉패가 네모난 게 있잖아요. 그 흉패 뒤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으면 그 주머니 넣으면 요 밑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이렇게 밑에 바둑알 만한 거 2개 있잖아요. 그 2개의 돌인지 뭔지는 뭐 우리가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 고고학 자료가 없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 우림과 둠빔이라는 거를 둠빔이란 것이 두 알이 이 가슴 안에 들어가서 뭔 일을 했냐면 그게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갈까요 말까요? 제사장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제사장님 내가 오늘이요 어디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제사장 있잖아요. 손을 집어가지고 여기다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다. 여기 알이 2개 있잖아요.
우림과 둠빔. 그 주변에 두면은 딱 꺼내면 어떻게 했냐면 동전에 똑같은 동전 두 개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잘 찾아봤습니다. 동전에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 그러면 두 개를 딱 꺼냈을 때 꺼내보니까 두 개가 다 앞면이다. 야, 그러면 이거는 예스다, 예다. 그렇다는 얘기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뚝 두 개를 꺼냈다. 근데 보니까 다 뒷면이다. 이건 노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다. 그러면은 요번에 이렇게 들어갔다 뺐다 보니까 하나는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이다. 야,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다. 무응답이다.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제사장이 기도 한 판 하고선 딱 집어넣어서 딱 빼놓으면 이거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우림과 둠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제비뽑기가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말하면 동전 같은 거, 바둑알처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묘사품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기골이 녹여가지고. 그래서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에다가 뒀어요. 뒀더니 여러분 그걸 만들었으면 전쟁의 기념이 되거나 그랬으면 모르는데 아니 백성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 옷에다가 섬기고 옷에다가 절을 하고 옷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금덩어리 옷이. 원래는 그 당시에 실로 나중에 나오는 그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이 실로의 그 성막이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법궤 앞에서 잠을 자고 해가지고 한나 엄마 되고 그 있잖아요. 그 장소가 실로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이 일하고 그 옷을 입고 일하고 그랬는데 실로라는 장소가 있는데 오브라라고 기드온의 자기가 사는 그 고향에다가 에봇을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을 하고 그 금 에봇에다가 하여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27절에 보니까 이래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음란하게 위함으로가 뭐냐면 성경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음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금 에봇에다가 가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 옷이 숭배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행동으로 우상이 하나 더 늘어버렸어요. 없던 우상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상징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천주교 가봐요. 집집마다 십자가 막 벽에 걸어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집에 걸어놓고 그런 거에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천주교 가면 있잖아요. 마리아 상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그 십자가 조각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상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왜냐? 그것이 우상된다라는 거예요. 상징도 우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상징일 뿐이다. 십자가 상징일 뿐이다. 십자가라는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놓으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에봇에다가 절하고 그걸 귀신 섬기듯이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금덩어리 옷을 섬기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27절 나온 것처럼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다.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에게 설교로서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생 살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멀리 해야 됩니다.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모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왕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엉뚱한 거를, 말도 안 되는 거. 예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이것이 더 왕처럼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있다니까요. 좀 전에처럼 돈이 나에게 왕이 되기도 하고, 에봇 금덩어리 옷처럼 되고, 자식이 나의 왕처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일부를 자신이 나눠 가져가지고 재물도 다 자기가 가져버리고, 왕은 안 되더라도 왕처럼 살고 싶어서 전쟁에 얻은 금덩어리 다 가졌습니다. 자기가 다 가져오라고. 그런데 금으로 우상 만들고 어쩌고 그랬던 재물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을 멀리 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근데 그 금덩어리가 자신의 우상이 되고 가문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처음엔 별것 아니었는데 나중에 우상숭배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쓱 읽으면 뭐 기드온 그런가 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왕으로서 할 건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신앙적으로 별 볼로 없다니까요. 기드온 뭐 300용사 어쩌고 뭐 이거 뭐 해봐자 아니라니까. 성경 본문이요. 기드온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한 나쁜 사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다 가로채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 집안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그는 왕이 되진 않았지만 결국 뭐냐?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나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는 순간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팍 떠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떠나가다가 생각이 고정되고 고집이 생겨.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올무가 혹시 있나 돌아봐야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금덩어리가 올무였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혹시 다른 올무가 있지 않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기드온이 왕은 안 되겠다 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왕처럼 살아버렸어요. 여기 성구절 제가 다 쓰진 않았는데 앞에 이 29절 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첫 번째 기드온은 아내가 겁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많아가지고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 기드온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이 얘기 아내가 많았다는 얘기 뭐냐? 그 고대 사회에 왕들은 아내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권력자로서 그렇게 살아버렸어 그냥. 그 다음에 뭐냐면 아내 외에 첩도 두었다. 그 아내는 뭐고 첩은 뭐냐? 여러분 아내는 정상적인 결혼식을 한 사람이고 첩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 여자죠. 결혼이라는 절차 없이 그냥 데리고 사는 여자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70명 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지나면 되는데 왜 첩 얘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뭔 뜻인가? 여러분 아비멜렉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이게 여러분 자식의 이름은 자식이 짓습니까? 아비가 짓습니까? 아비가 지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이름 짓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자기 아들 첩의 아들내미 이름 지을 때 아비멜렉을 줬어. 그게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 자식 이름 지어놓고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기드온은 결론은 나쁜 놈이다. 신앙적으로 그냥 이거는 별볼 없는 사람이다. 그냥 딱 도장 찍힌 거예요. 그래서 말은 멋있게 나 왕이 안 될래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는 짓은 다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함으로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드온이 죽음에 바알 신에게 우상으로 돌아갔다 하는데 죽음에 가기 전부터 금 에봇에다가 절하고 숭배를 했잖아요. 우상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 시절부터 살아생전부터 우상 숭배로 죽고 나서는 더더욱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뚜껑 열어보니까 기드온이 이게 별 볼일 없는 사사였어. 이런 사람이 이게 사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어 버렸어 그냥. 처음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 좀 하나님께로 열심히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바알 귀신에게로 완전히 돌아가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향가가 없어진 거예요. 뭐 결론이 안 나버린 거예요. 나쁜 결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 얘기를 갖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드온처럼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 비참해집니다. 자기만 인생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요. 가문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아비멜렉 나왔잖아요. 이 첩 자식 이 녀석이 있잖아요. 아버지처럼 자기가 왕 된다고 왕이 되겠다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왕 된다고 하면서 그 70명의 아들들 있잖아요.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됐다가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그 가문이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혀버려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좀 전에 나왔던 뭐예요? 자기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집안이 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왕같이 기드온처럼 권세와 부요를 누리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은 자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왕으로 삼은 자는 돈을 위해서 인생 살 것이고, 자식을 왕으로 삼은 자는 자식을 위해서 인생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 겁니다. 기드온은 왕으로 왕자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왕에게 걸맞는 생활을 했습니다. 왕처럼 살았습니다. 왕처럼 살고 싶었고 왕처럼 모든 것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는 왕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왕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 세상은 왕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왕이 되려면 다 가져야 되고 다 누려야 되는 것이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야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네가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성도에게는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합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왕처럼 살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힘과 돈을 가지고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삶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시킨 것처럼 또한 자신의 가문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왕 행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기드온은 말은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삶은, 인생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에게 적용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물어보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은 다 잘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처럼.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근데 삶은 기드온처럼 왕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말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했으면 자기의 인생의 삶도 왕이 아닌 왕 대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하면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인생 자체가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말만 왕이 아니었지
인생은 왕처럼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주님만이 나의 왕, 참 듣기 좋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 고집대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땅에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심판받는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